구약성경 738면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교독을 시작하십시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협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을 회복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근본을 되찾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개혁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개신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 의미는 아시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 단어도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신교라고 하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을 합쳐서 개신기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줄임말로도 말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불명예스럽게 불려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은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주창을 했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본질에서 떠나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위해서 또다시 개혁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부패하고 이용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시대는 그 당시의 교황이 굉장히 커다란 성들 또는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성당을 짓다 보니까 성전 기금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속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표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교리도 없고 맞지도 않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쉽게 받아들인다 해서 속죄표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면죄부입니다. 한 달 단위 또는 며칠부터 시작해서 몇 년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속죄표는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이없는 말들을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이때 신앙을 가진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요, 그 양심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이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 루터가 여기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매우 젊은 신학자였고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자신의 주장을 비텐베르크 성벽의 성문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마치 태풍이 부는데 촛불을 하나 켠 것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는데요. 그야말로 진짜 태풍이 된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과 그를 추종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국교 앞에서 이것은 어이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역사하셔서 루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루터의 주장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이 어떻든 그것이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고 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로 간다면 그것은 또다시 개혁되어져야 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길게 150년, 짧게는 130년의 개신교,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양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곳곳에 자랑이 되었고 또한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는 귀한 일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집계한 내용입니다. 2019년 한국교회는 전 세계 171개국에 2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집계는 지난해죠. 좀 줄어들었어요. 168개국에서 22,259명의 선교사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한 6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또는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의해서 본다면 살아있는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국회에도 약 3분의 1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중직을 맡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뉴스에서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유익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 했습니다.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불타는 곳에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과 특별히 신앙 양심으로 불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양심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잠깐 양심을 속여도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는 잠깐 속여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칠 때 부를 찬양이지만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목숨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신앙 양심은 물론 사명과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들어가면 법의 정의는 당연히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당연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에 들어가도 정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 들어가도 또한 외교하는 곳에 여러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생명을 걸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에 양심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멸하시는 줄로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으려고 하는 이들로 인하여 진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도 양심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음 때에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종종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선거에 대한 부분은 부정을 저지르던 잘못된 길을 가던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철저한 기독교에 입각하여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도덕 가치관을 지닌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썩어가고 무너지는 사회 곳곳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시대는 글자 그대로 암흑의 시대였었어요. 우리 조선 말기를 보면 사대주의에 그리고 파벌주의에 그리고 반상의 그런 갈림 속에서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고 변변한 이름조차도 없었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전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고 그리고 구제기관들을 세워서 오늘날과 같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기독교의 기틀을 이 사회에 가득하게 했던 것입니다. 통계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시행하고 있는 구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좋은 효과들이 나고 있는 제도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심이 무너지니까, 신앙 양심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기관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구촌 시대에 다시 한번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려야 할 시대적 사명을 받고 있다. 명백하게 어떤 문제를 받고 있느냐? 동성애의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성애는
우리 사회 속에 가장 커다란 문제임을 알면서도 마치 이들을 옹호하거나 이들 편을 드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들, 또 약자를 보살피는 쪽으로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여자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기존의 관념으로는 이거는 억압이다. 그러니 이걸 깨뜨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나라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인간이 동성애를 장려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시골이 또 어느 마을들이 텅텅 비어간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골에 내려가 보면 마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 기독교 기관지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한국 사회의 도전은 공산주의가 옛날 군사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 막시즘, 즉 마르크스주의가 문화 막시즘으로 둔갑해서 변화돼서 침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원주의와 젠더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젠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3의 성, 제4의 성, 얼마든지 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획일화된 데서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게 바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문화적 침투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같은 이들은 굉장히 많은 무차별적인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들 중에는 그 이슬람을 벗어나면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것으로 자녀들의 생명을 거둡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이슬람화를 하는데,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일머니를 비롯해서 대학가에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둔갑을 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시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협력해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제1교회, 제2교회가 섰고요. 제1교회는 산성 엑셀티드 처치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필리핀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요. 또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던 김영석 선교사님, 그 당시에 최인영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 내용인지 교우들께서 기억하셨는지요? 필리핀은 3에서 4모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이들이 굶주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가서 조그만 음식이라도 하나 차려주면 조그만 닭고기 조각 하나를 들고 안 먹어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동생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 한 칸, 조그만 한 칸에 보통 7, 8명, 많으면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 전역은 알고 보면 잘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여러분, 그 땅은 무려 92%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한 2% 남짓한 사람들이요, 토지의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그러면 그 나라는 기독교인데 왜 그러냐? 국교가 카톨릭이라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신앙,
팔려서 이 마음이 양심이 잘못되어진 신앙이기 때문에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깽단 두목 되는 거예요. 총질하는, 남의 것 빼앗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바로 그 깽단 두목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선교를 우리가 지금 한 것이, 필리핀 지역에는 톤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없애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톤도라는 것은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를 계속해서 쌓아서 도시가 형성됐는데 굉장히 큰 도시예요.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기에 모여서 쓰레기를 파냅니다. 거기에서 고철을 찾아내고 깡통을 찾아내고 오래된 유리병들을 깨서 깨진 것들을 모으고, 그래서 비닐 조각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기 위해서 걸음을 걷는 아이들이란 아이들은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파내서 그런 광경을 보면 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썼고요. 얼굴을 보면요, 이 콧물이 흐르는 데에 그러한 때가 있어서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 마을이 있었어요. 살 곳이 없어서 널판지를 바닷가에다 갖다 놓고 여기저기 이어서 사니까 옆에 사람이 또 와서 이어놓고 삽니다. 그것이 해상 마을이에요.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 모여서 삽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뜻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미 10여 년 전 교회란 교회는 돌아다니며 어린 아이들에게 그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이 선교였었어요. 우리 필리핀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고아원이 세워졌고 그 아이들이 수년 전에, 이제 필리핀 선교 10주년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이 돼서 지냈고 그 아이들 중에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생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결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람된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많은 감동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도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위대한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 갈등이 있죠. 교계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8장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개혁하는 신앙의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부흥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 차례로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1차, 2차, 3차까지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후속 나라죠. 고레스 왕은요, 주전 539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1차 귀환 이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70년간 사는 동안 나름대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고 도시가 재건되지 못해서 사방에 약탈이 일어나고 이방 민족으로 인한 곤고함, 여러 가지 야생 짐승들에 의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직도 바벨론의 그 후속 나라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승진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술 맡은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은 피식 웃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중요한 요직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적들이 언제든지 술에다가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술을 맛보고 나서 왕에게 그 술을 올리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따라서 왕의 목숨을 담보한 사람인 만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내게 그 손해가 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내게 그 손해가 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내가 지옥에 멸해진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만이, 이 신앙을 정말 잘 믿는 사람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왕의 생명도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충신 중에 충신으로 인정받았고 그가 그렇게 승진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직도 재건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왕의 앞에 나갔을 때 그 얼굴이 어둠이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어째서 얼굴이 어두우냐? 여러분, 왕이 왜 물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유혹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혹시라도 음식에 술에 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민감하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자기 조국에 대하여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아픕니다 라고 했어요. 왕은 안심하면서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그 대신 아무 때까지 돌아와라.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면 돌아오라고 하고 기한을 정하고 보냈겠습니까? 정권을 맡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방 민족인 암몬 사람, 또 아랍인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했던 내용이 7장까지 나타나는 내용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기적이죠.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잘 됐다. 그리고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겉을 잘 세워도요,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아우성입니까?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8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8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날이 되었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모든 백성이 수문이라고 하는 광장, 여기는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에게, 지도자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7째 달 초하루인데요, 이때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른 아침 6시, 우리로 말하면 해가 뜨려고 하는 시간에서부터 낮 시간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립시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읍시다, 큐티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2만 시간 기도운동, 20만 장 성경 읽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이, 그 장엄한 기록의 내용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와 hil기야,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 미사엘과 말기야,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이 교회 강단보다 더 큰 굉장히 거대한 강단,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세워놨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힘들어서 번갈아서 낭독했을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5절,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했던 말씀이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6절을 넘어가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선체로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한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땅에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을 했다. 이것이 경배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70년이기 때문에 무려 3대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던 데에는 바로 선조들의 신앙의 전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대요. 두 번째로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는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거 중요합니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잘못됐었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잘못된 것이었구나.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7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서 있는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줬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가 있는 동안 이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아람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아듣게 될 때에 이들은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 이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구나. 이래서 우리가 무너졌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정직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신 계명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져도요, 말씀이 죽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거대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세계 곳곳에 가면 엄청난 교회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박물관이 되고 구경하는 곳이 되고 심지어 카페나 전당포 그리고 술집으로까지 팔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건물을 유지하는 데는 힘썼지만 정작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해도 정작 그리스도의 생명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이들의 진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힘으로 백성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운 다음 그 안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 9절과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가면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줘라.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약수 하나마 우리가 식비를 거두어서 식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신앙생활은 하나예요. 말씀이 따로, 삶 따로 간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됐고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요청하여 집회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훗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당시에는 아주 초라하게 보여지는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름이 읽혀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에 동참했던 분들은 천국에 가면 훗날 이 사람들처럼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협력이 돋보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로 불리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 14년 전에 약 18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어떻게 보면 초장에는 열심히 했지만 점점 지지부진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도 2절에도 1절에는 학사, 2절에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도 학사 겸 제사장으로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예요. 후에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왔는데요, 선임자로 먼저 온 에스라가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요. 후임으로 온 느헤미야와 협력을 잘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역할이 오직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누가 먼저냐, 누가 다음이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성벽을 50일 만에 온갖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워놨더니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에스라가 받아요. 이 강단보다 훨씬 더 큰 강단에, 수문학 강단의 좌우에 7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대독을 해가면서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드니까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 앞에 질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놓고 질투하지 않는 느헤미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어렵게 이끌고 지금까지 왔더니 뭐야, 새로 와가지고 주도권을 빼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 영웅처럼 소문이 막 높아집니다. 이야,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이야. 에스라보다 몇 배나 낫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런 인기에 전혀 영합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상황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만들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우는 일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본질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구절도 이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고 생색을 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1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정 신앙의 힘이며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타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결론, 종교개혁 주일에 위대한 협력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위대한 협력이 일어나고 한국 교계 안에서도 이 위대한 협력이 일어나고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인으로 나간 모든 이들이 이러한 위대한 협력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탄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기독교가 되고 개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간 27,000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상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